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The Stigma of Jesus Christ 13일째 예배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초자연적인 일을 말하는 기적과는 다릅니다. 무엇을 나타내거나 증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무엇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요 또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7가지 표적 중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집에는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손님들이 올 때 손이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더러운 먼지나 흙 등을 씻어낸다는 의미를 넘어서 세상의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항아리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데 보통 서민들의 가정에는 진흙을 구워서 만든 항아리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처럼 돌 항아리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집주인은 아마도 부자였거나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에 있는 돌 항아리 사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6개의 돌 항아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돌 항아리에는 약 80리터에서 1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그곳에 방문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이 들림받은 성도들은 신부가 되어서 천국 혼인잔치를
버리는 것,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간적 흐름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물은 성경에서 말씀으로 비유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말씀으로 적용하고 포도주를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적용하니 우리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얼마 전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성육신입니다. 이미 얼마 전에 묵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육신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와 화목 제물이 되시려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떨어지고 잔치는 시들시들 끝나기 마련입니다. 가나 지방은 포도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른 지방에서 포도주를 사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장 사올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낭패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천국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그 어느 누구도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찢기신 몸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오실 예수님, 천사들이 나팔 불 때 우리는 하늘로 올려주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승리의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이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곳에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니 묵묵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하는 하인들처럼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요 영생의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그분을 늘 내 영혼 깊은 곳에 모셔드리고 묵묵히 이 천국의 여정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고 마침내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는가입니다. 그냥 막연히 언어적인 성경 공부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묵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증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묵상 가운데 예수님의 넘치는 생명력이 회복되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비드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감염자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또 백신 맞으신 분들 면역력 생기고 항체가 생기고 부작용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이웃 교회들, 우리 성도님들, 또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 그리고 말레이시아 정부와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이 땅의 교민들을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아뢰며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